1929년에 벨기에의 무역상인 아버지와 네덜란드 귀족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훗날에 영화 패션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미국의 헐리우드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유명한 여자 배우가 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오드리 헵번입니다. 1989년도에 영화계에서 은퇴를 하고요.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 일을 하게 되고 1993년도에 64세 나이로 대장암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100명의 스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드리 헵번인데, 이 오드리 헵번이 유명한 이유는 영화배우로도 유명하지만 영화배우 이후의 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수고했던 그 모습들 때문에도 유명합니다. 그 오드리 헵번이 삶에 갖고 있던 몇 가지 좌우명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라는 말이 있고요.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의 손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나 혼자야 라고 투벅투벅 걷지 말고 늘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자신 있고 이렇게 당당하게 걸으라는 얘기를 한 거죠. 기억하라.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도록 해라. 더 나이가 들면 그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손으로 도움을 주고, 그냥 나이 들어보면 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있구나. 도움을 2배로 줄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으면 깨닫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치유되어야 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고 또 구원해야 한다. 결코 그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오드리 헵번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고 사람을 귀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있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고 어떤 나라가 훌륭한 나라이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사람을 대접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나라, 그 나라가 좋은 나라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이 잘 살아도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그곳에 사람이 잘 들어오면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나라가 잘 되고요, 아무리 힘든 나라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이 됐다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라 그러냐면 생명,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들을 쓰지 않고 사람인 12제자를 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중요한 사람을 잘 기르는 일을 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받아주고 또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가장 좋은 본이 되는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요, 21세기 한국교회와 지금 저희 도림 성서침례교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바나바라고 주저없이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등장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나와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역을 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11명의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시냐면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야 하니까. 그때 사도들과 함께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나아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왔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다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때 레위인으로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믿게 된단 말입니다. 바나바는 과거에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복음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된 바나바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당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함께했던 교회의 모습들을 보러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몸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였고 성도들을 위로했으며 아픔과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사도들의 사역을 도왔고 협력을 잘해서 모든 일들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위로자라고. 바나바를 만나면 힘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듭니다. 바나바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변화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그런 귀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은혜에 어떻게든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샘솟듯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 다니던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정 가운데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를 내는 게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뭘 어떻게 해서 좀 학비를 벌까 고민하다가 음악회를 열기로 하고 피아니스트인 그 폴란드 출신 파데레프스키라는 사람을 초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이제 음악회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음악회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느냐? 적자가 났습니다.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에게 지불하기로 한 연주료는 2,000불이었는데 자기네들이 얻은 돈은 1,600불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숙소인 호텔에 가서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에게 1,600불을 주고 나머지 400불은 나중에 저희들이 천천히 갚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차용증을 써서 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가 그 차용증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1,600불도 이 온 두 학생에게 주면서 학비에 보태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고서 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는 폴란드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유럽 쪽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독일 때문에 망가져서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나라는 다 폐허가 되어 있지. 어떻게 좀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일으킬 힘은 없지. 그래서 미국에 원조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제 요청을 해놓고 국무회에서 어떻게 하면 원조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 일이 잘 처리되는가 막 상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폴란드를 위해서 구호물자를 무제한으로 다 공급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물자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경제에 필요한 일들도 해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 파다리프스키 대통령을. 정말 나라를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구해낸 정말 좋은 대통령이라고. 구호물자를 보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인 후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후보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게 될 때 프랑스에 오게 됐는데 그 순방 계획에 프랑스에 오게 된다는 걸 알고 이 폴란드의 파데레프스키 대통령이 프랑스로 가서 이 후보 대통령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가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그냥 다만 빚진 것을 갚았을 뿐입니다. 감사할 거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 그래서 저한테 빚진 게 있습니까? 저는 빚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옛날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시는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 오신 적이 있죠. 네, 거기서 연주회 하셨었죠. 네. 그런데 연주회 비용 2,000불 다 못 받고 1,600불하고 차용증 써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왔었죠. 예, 그랬습니다. 그때 사례비 받지 않고 그거 저희들한테 돌려주시면서 학교에 붙여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일생 동안 내가 꼭 이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빚진 것을 갚은 것 뿐입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21세 이 바나바가 누구냐?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21세기의 바나바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손 꼭 잡고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옆에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삶의 모든 게 다 감사할 제목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집에 10대 자녀가 있는데 말 안 듣고, 저희 집 가정들은 말 안 듣고 막 싸우고 막 그럽니까? 예, 그것은 얘가 아직까지 가출을 안 하고 집안에 있다는 감사한 제목입니다. 그죠? 가출하면 안 싸웁니다. 네. 내가 이번 또 연말인데 연말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내야 될 게 좀 많다. 그건 나한테 직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아이고, 갔는데 이게 사람들이 모였다가 갔는데 그냥 음식 처리하고 이거 뭐 청소하고 할 게 많다. 그것은 나한테 친구가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사는데 옷이 몸에 좀 낀다. 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소도 해야 되고 싱크대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일이 많다.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나라 정부에 대해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책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을 막 할 수 있다. 감사하셔야 돼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맨 끝에 먼데 한 대가 있어서 거기서 주차를 했다. 그거 불평불만할 게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나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12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딱 봤는데 고지서에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한 형제가 찬양을 하는데 계속 음이 틀리면서 반박자씩 늦추고 막 그러면서 듣게 거슬리게 막 찬양을 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가 아직 살아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와이셔츠가, 이 긴팔 와이셔츠가 한 20벌 정도 돼요. 목사님 돈 많은가 보다. 아니요. 보통 제가 한번 하면 10년, 15년씩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아요. 잘 관리하니까. 그럼 많을 때 저희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힘들어. 이거 보통 다리면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빨리빨리 다려도 감사한 건 뭐냐면, 나한테 그래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자려고 했는데 온몸이 뻐근하고 뻑적지근하고 그랬다. 오늘 열심히 일했다 이 얘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데 그냥 알람이 막 울리면서 따른따른거리면서 막 그랬다. 그 소리 나 짜증스럽다. 짜증내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살아서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시죠?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박창신 목사한테 또 듣기 싫은 소리를 막 듣고 그러고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라도 와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들을 얘기를 들을 건지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막 불평불만이 막 쌓이고 있는데 바꿔 생각하면 또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아름다운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늘 그런 것 같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이전에 나는 그러지 않았고 이전에 내 모습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변화해 왔다. 그것이 좋은 쪽에 변하면 감사한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제가 신앙을 항상 뭐라고 그래요?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삶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나바처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권면과 위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네, 바나바는 신앙에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했을 때 많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안디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하는 일은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려지니까 사도들이 정말 이 소문이 사실인가 하여서 한 사람을 보내서 파송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듣던 대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한 순간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중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나바는 그대로 그냥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을 닮아서 위로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뭐예요? 위로자인 거예요. 바나바는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을 보고 기뻤어요. 근데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왜?
앞으로 이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많이 다가올 텐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잘 견뎌야 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초신자들의 신앙을 보고 기뻐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남다른 모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정착하느냐가 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신자들, 새로운 사람들, 방문자들이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정착하느냐, 이건 이제 새신자 정착률이라고 하는데, 그 새신자 정착률이 높아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고민은 새신자들이 오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의 새신자 정착률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명 전도하면, 10명 교회에 새로 오면 그 중에 잘해봐야 1명 내지 2명이 교회에 정착하더라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의외로 새신자 정착률이 낮죠. 이것들이 만약에 뭐 너댓 명이 되거나 대여섯 명이 되거나 이러면 교회는 뭐 날렵게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안 와서가 아니고요, 정착이 안 돼서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총동원 전도를 하고 간증 집회를 하고 우리 같이 작은 음악회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해서 교회 사람들을 인도해 옵니다. 근데 그들의 교회에 대한 생소한 모습들도 있고 교회에 대한 더 이질적인 모습들도 있고, 그 예배에 왔는데 혼자 멍하니 그냥 혼자 있거나 이렇게 되면 적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게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성도들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기존의 성도들이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친한 성도들끼리만 서로 인사하고 얘기하고 나누는 분위기가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정착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사실. 이건 우리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물론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잘 아는 사람 교회에 인도해 오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잘 아는 사람도 교회에 인도해 오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도 안 되고 잘 아는 사람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이 교회에 인도해 온 사람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 사역입니다. 왜 이런 사역을 바나바 사역으로 했느냐? 바나바가 초신자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잘 돌봐줘서 그들이 잘 안디옥 교회에 정착해서 잘 자랐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바나바의 모습을 사역의 모습으로 바꿔서 우리가 바나바 같이 그렇게 합시다. 이게 바나바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새신자들과 초신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친절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언제 가장 어색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온 지 한 1, 2주 됐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 사람들이 가장 어색해하고 가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힘들어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하고 예배 끝났을 때예요.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 마주쳐야 되는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두 번째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는 가야 될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나 아무도 모르는데 마음도 떨렁 앉아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제일 어려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안내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웃는 얼굴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읍시다. 성도들도 맞지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색해한 것을 밝은 모습으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래도 뭐예요? 마음이 놓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왔나 오면 오나보다 마나보다 그러고 그냥 묵뚝뚝하게 이렇게 만나면 어떡해요. 야, 여기 내가 다닐 곳이 아닌 거구나. 교회 딱 왔다가 싹 해서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안내는 엄청 중요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정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 후 10분 동안 새로운 사람을 절대 혼자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이 혼자 놔두면 뭘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집 챙겨야죠. 빨리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그리고 참 재미난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세 사람을 알게 되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을 알게 되면. 이제 가슴 아픈 소리를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어색함을 치르려는데 거의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습니다.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새로 오신 분들이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한테 거의 관심을 안 갖습니다. 새신자들이나 초신자 돌보는 일은 데려온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목사인 전화해야 될 일이고 사모님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한단 말입니다.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오면 점심을 잘 안 먹고 그냥 갑니다. 물론 급한 약속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교회나 성도님들에 대한 어색함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안에서 어색한 가운데 밥을 먹는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다. 편치 않은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의 책임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 우리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 물론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사실 마음은 있는데요. 발이 그 사람 있는 대로 안 가고 뭐 얘기할 때 입도 안 열리고 그래서 못 가겠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면요 얼굴이 막 뻘개지고 얼굴이 굳어져가지고요 못 가겠어요. 목사님 가긴 가겠는데요 처음에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맨 처음 교회 왔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맨 처음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누가 어떻게 했는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금방 깨달아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달았으니까 다음부터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움직여서 그 사람한테 가셔야 해요. 지금부터 하는 거. 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이거있구나라고 해서 처음 오셨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러고 저는 누구입니다. 혹시 여기 아시는 분 있냐? 그러면 아니요 그냥 왔어요. 그러세요? 아이고 어려운 걸음하셨네요. 사람 아는 분도 없는데 이렇게 오셨으니 진짜 이렇게 어색하고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사시냐고 물어보고 아이고 가까이 사십니다. 아이고 저 같은 동네 사시네요 하고 멀리서 오셨으면 아이고 먼 거리인데도 이렇게 저희 교회 찾아서 어떻게 그러면 교회 알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이게 뭐예요? 이게 관심과 사랑이에요. 교회원에 새로운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이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서툴러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것들을 조금씩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초신자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은 그때 제때 제대로 안 해주면 바로 상처받고 바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왔을 때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 오시면 먼저 가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 뵙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전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많으면 아이고 형제님 오셔서 선생님 오셔서 저희 교회가 더 좋아질 것 같네요. 정말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회 되시면 예배 잘 되시고 교회 잘 보시고 기회 되시면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나님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오시는데 뭐 교회 도움 필요한 거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이 사람이 다음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음에 오게 됐을 때 저 사람만큼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다음 주에 왔다 그러면 보면 그 다음 주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가서 앉아주는 아이고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렵게 이제 약속대로 또 오셔서 반갑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또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시간 돼서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돼요? 괜찮으시면 저하고 같이 밥 먹으러 올라가시죠. 저희 교회 밥 아주 맛있습니다. 말 좀 끌고 그래서 뭐 급한 약속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또 돌려. 그건 목사만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바쁩니다. 다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존의 성도들도 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왔는 데부터 목사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런 분들이 부담스럽겠는가. 웬만한 분들은 처음에 첫 만남부터 목사를 만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저분은 나하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럴 때는 성도님들이 그 부담을 줄여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제가 딱 가서 그냥 저는 인사만 드리고 그러다 그 다음에 자세한 얘기들을 좀 하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목사님 제가 붙들고서 밥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나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해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로가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 돌봐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잘 정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바나바처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새신자들과 초신자들에게 마음이 담긴 친절과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님 안에서 희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은 맛있는 밥을 먹으면 힘이 나겠지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분 좋아서 힘나겠지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맛있는 밥 한 끼 먹는다고 돈 몇 푼 더 가지고 있다고 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조금은 어색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진심 어린 사랑의 모습으로 와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한마디가 힘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낙심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뭔가 좀 내 삶을 바꿔보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 한 끼보다 돈 몇 푼 더 가진 것보다 그 사랑 안의 위로와 권면의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용기가 되고 더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순 형제님이 작은 장비를 사셨어요. 근데 집안에서 아내하고 여러 가지 얘기되면 조금 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좀 다투셨나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8시 반 정도 돼서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가 잠겨 있으니까 교회가 잠겨 있네요. 사실 그 상태에 저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제가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바로 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바로 차 타고 올라왔어요. 사실 이제 편안한 목장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쭉 저분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나왔던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하겠다는 저 마음이 너무나 갸륵하고 뭔가 마음 가운데 힘든 게 있어서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8시 반에 나왔어요. 그리고 쭉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장비 기도해주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 임승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또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언제든지 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으세요. 제가 언제든지 만나드리고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같이 있고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시 반에 부시시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게 되면 교회는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 얘기를 했지만 저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돌봐주려고 사랑하고도 막 하고 때로는 정말 내 마음은 그런데 그런 거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보면서 낙심되지만 그러나 또 마음 다스 추스려 먹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연약한 신앙에 있는 사람들 초신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잘 압니다. 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맞습니다. 지금은 돌봄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새로운 신자들과 초신자들에게 각별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관심과 사랑과 격려가 몇 주 그냥 말씀했다고 반짝하다가 많은 그러한 사랑과 관심과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침례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그 날까지 늘 계속되는 위로와 사랑과 관심과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바나바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바나바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며 세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준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 바나바를 닮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나의 삶이 바나바의 삶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영혼들에게 그리고 신앙을 새롭게 알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말씀으로 도전해서 함께 일으켜 세우며 건강에 자랄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고 놀랍게 부흥하는 귀한 역할의 첫 시작이 바로 바나바된 나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도전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